13절에 보면 주님이 빈들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빈들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히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가 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그와 반대로 아주 나쁜 쪽으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기본 질서와 전통이 조상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사회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도 위기가 찾아온다 이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믿고 줄곧 내려오던 순수한 신앙이 작금에 와서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말씀 해석을 달리하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신학이 황폐하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도 1년에 3,500명씩 교인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40만 개의 교회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10만 개의 교회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새로운 신학 이론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신학 또는 혁명신학, 해방신학이라는 그런 신학들이 교회를 한바탕 휩쓸고 갔습니다. 목회자들과 신학 교수들이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다원주의 때문입니다. 다원주의 신학은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주의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다른 종교도 받아주고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독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말하기를 설악산이나 한라산이나 또 세계적인 명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코스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올라가는 코스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불교대로, 유교에는 유교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구원파는 구원파대로,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교회대로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올라가는 코스가 다를 뿐이지 올라가는 정상은 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그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은 참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향하여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려오는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방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찾아서 하루하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기독교 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원주의 원리와는 전혀 그 배경이 다릅니다. 또 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내 마당에만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집 울타리 안에도 우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우물만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들어보면 아리송하기는 하지만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물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파는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은 먹어도 또다시 목이 마르게 된 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답답하고 클클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일순간에 노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파놓은 샘물도 역시 땅에 속한 샘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를 내는 그런 운물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는 운물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시는 선물 같은 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운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밖에서 운물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안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이 잘못되어 있다. 너희 안이 지금 메말라 있다. 너희 안에 샘이 메말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원주의 신학자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므로 예수만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나 짐승의 피나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려고 하는 일부의 신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교수들은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500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것이 12가주를 거두었다. 이 기적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광야로 따라 나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 각자가 광야에서 먹을 도시락을 다 준비해서 와가지고 그것을 먹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신 사건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물리로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잠시 예수님이 기적을 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합리적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하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가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윤리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다 계도를 이탈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게 무슨 노래를 하는지 가사가 뭔지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그 가사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노래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프랑스에서 그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올림픽 식전 공개 행사에서 그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오셨지요. 동성연애를 공공연하게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세가 된 것입니다. 수천 년을 내려오는 전통 음악이 다 이제 깨지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심히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 빈들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곳에 500여로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넣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여러 나라를 선교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선교 차원에서 많은 나라들을 다녔습니다. 총회 제가 선교부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갈 때는 가기 전부터 기대가 큽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특별히 그랬던 곳은 제가 중국을 갔을 때입니다. 북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단둥이나 장백산, 암동강 등을 볼 때에 마음이 설레게 되고 너무 아프기도 했습니다. 또 남미 선교대회를 갔을 때는 이가서 폭포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절로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그 폭포가 너무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처음 남미로 가면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넓은 광활함을 보고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이 문호가 개방된 직후에 제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던 것은 제정 러시아가 하나님을 믿고 찬란한 문화와 부를 누렸던 그 부요함이 다 어디로 가고 거지가 되어 있는 이 모스크바 시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공산주의는 망하는구나 라고 혼자말로 외쳤던 적도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공산품 진열대는 있지만 그 진열대에 물건이 하나도 없었고 대신 공항마다 전투기, 비행기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빵 하나 사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서 있는 모스크바 시민들을 보면서 거지가 다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경찰들마다 건문소마다 달러를 달라고 하는가 하면 양말 한 켤레, 스타킹 한 켤레, 볼펜 한 자를 줄 때마다 좋아하는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강대국 소련이 어떻게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지고 망해도 이렇게 망했을까, 너무나 씁쓸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성지의 순례를 떠날 때는 너무 가슴이 차올라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베들레헴을 가보고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 되어졌던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산상복음을 설파하셨던 갈릴리 바닷가 자그마한 언덕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한없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던 곳,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였던 곳,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곳,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셨던 그 빈들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빈들을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빈들로 예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빈들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정갈이 있고 불뱀이 나오는 곳이 빈들입니다. 앙상하게 메마른 가시들만 있고 사람들이 살기에는 아주 불편한 곳이 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나왔는지 모릅니다. 빈들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은 빈들 같은 그때 그 주님은 지금도 빈들 같은 우리들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유대 광야 빈들 같습니다. 메마르고 쓸쓸하고 답답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강력하고 사고와 환난이 그칠 날이 없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있는데도 목말라 하고 먹을 것이 있는데도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든지 빈들인 것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은 날로 위험하고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험하고 살벌한 빈들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불행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 불행이 언제 나에게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빈들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빈들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빈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빈들을 가나안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빈들에 오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의 빈들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굶주리던 사람들이 다 부요함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쓸쓸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형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에덴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은 광야 같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9년 전에 서울에서 남양주로 내려올 때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지나왔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은 샘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처해 있는 이곳은 빈들이지만 그 빈들에 주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에서 저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녹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어두워지기 전에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십시오. 빈들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리에 질서 있게 100씩 50명씩 이렇게 줄을 지어 앉히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5병2억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있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닥친 문제를 주님 편에서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신앙으로 문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야 얼마나 더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정을 볼 때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남편을 볼 때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자식들을 볼 때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볼 때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인간의 기도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랫도록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를 볼 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이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문제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정치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자녀 문제도 풀리고 부부 문제도 풀리고 인간관계 문제도 풀리고 신앙 문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빈들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이 빈들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내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기적의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인간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를 얼마나 거두었다고 하셨습니까? 12바구니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남는 종교입니다. 풍성한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남습니다. 플러스 종교입니다. 모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항상 모자랍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종교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들은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에게 바짝 붙어있는 성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은 많이 거두어들이지만 남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적게 버려도 그것이 다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출의 구멍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지출의 구멍이 뻥 뚫어져 있는데 아무리 많은 것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 아끼는 것입니까? 아끼면 잘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잘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쓰는 것이 최고인 줄 아시지요? 그래서 주로만 씁니다. 돈이 생기면 그 돈에 먼지가 날 때까지 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살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좋은 일에 쓰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여있는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일에 많이 헌신하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속 내려와서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문이 임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집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인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빈들이십니까? 내가 오늘 살고 있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빈들입니까? 내 가정이 빈들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빈들의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빈들을 채워주시고 빈잔을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빈들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빈털털이야, 빈들이야.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빈들의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빈들이 된 나를 찾아오실 때 그 빈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